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며 주님, 오늘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위로와 평강과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오늘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모든 지경에 큰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치게 거두는 삶, 넘치고 넘치는 것은 참 귀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 선장님 가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며칠이고 이렇게 잠을 못 잘 때도 있고요, 또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만선이 되면 그렇게 피곤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만선이 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가을철에, 수확철에 들판에 그리고 온갖 그 열매와 논밭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 일터 가운데 가게마다 손님이 많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냥 정말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넘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넘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런 넘치는 은혜가 풍성케 할까? 정말 내 때만 아니라 우리 다음 때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모든 삶에 어떻게 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다못해 텃밭에 고추를 심어도 고추 한 가지에 고추만 잔뜩 열려도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넘치는 건 그렇게 너무 좋죠.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넘치는 은혜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그 비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삶은 심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이끌어서 영으로 심는 종교다, 기독교는 심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심는 것도 주님 뜻 안에서 그렇게 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아주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주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1에서 3장까지 4에서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수용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하나로 다 얻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에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얻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4에서 6장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그 속에 이 은혜가 넘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심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나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늘 좋은 것을 심으므로 크고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되는데요, 믿음을 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갖 영적인 것들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은혜로 심게 될 때 내 삶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6장 6절 10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열매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심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은 그 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거두게 하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심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신 주님이신데, 오늘 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넘치게 거두게 하는 은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심겨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살펴봅니다. 넘치게 거두는 삶, 그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부터 심게 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데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환히 비춰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죄 아래 갇혀서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요, 그 열매가 가득한 삶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부터 어둠부터 자유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면서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득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 뒤를 쫓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동차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동차는 가만히 있지만 시동을 킬 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그 은혜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 그것은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지하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그 밑에서 지하수가 너무 세서 건물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건물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인데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성령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영적인 씨를 뿌리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영적인 것들의 그 씨를 뿌리게 합니다. 찬송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예배의 씨를 뿌리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성령 중심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살면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찬송 부르고 싶고 자꾸 예배 자리 가서 그렇게 심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심게 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그거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을 여러분 몇 절을 가지고 150번을 하루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리고요 찬송을 열 몇 곡을 부르는데 1시간 정도 부릅니다.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설거지하다 길을 갔다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씨앗을 심으게 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 있으면서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 또한 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씨를 뿌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예배도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씨를 뿌리게 되면 예배는요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재앙을 멈추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내가 전부야 그렇게 하면서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렇지만은 갓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라우나 오르날이라는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배 드렸을 때 그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죠. 예배는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예배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큰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막히고 다치고 자녀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기하게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랬지. 심지어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다가 그것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 드리고 나가다 그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걸 내가 왜 걱정했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문제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이 내게 은혜로 주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십니다. 이 예배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죠. 위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내리게 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기쁨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심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오늘 중반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업신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번역은 한 성경은 재밌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콧방구도 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죠. 육적인 것,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여러분 멸망을 거두고요, 그리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헛된 것을 거두고, 여러분 온갖 세상에 헛되고 그런 방탕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심을 것을 우리 가운데, 영적이고 귀한 은혜를 심을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바르게 심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일본에서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일본 열도가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이게 참 입으로 담기도 참 너무 그런 끔찍한 범죄예요. 뭐냐면 어린아이들 4명을 유괴를 해가지고요, 얘들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토막을 내서 집집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걸 봐도 얼마나 충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이제 증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의 집을 조사를 했는데 더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음란 폭력 비디오가요 2,000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보면서 자기 의식 속에 이걸 심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심으니까 결국은요 그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행동은 내가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지내면서 근심을 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염려를 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썩어질 것,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 방탕한 것들 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대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심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모든 것에 사랑을 심습니다. 우리가 서쳐가는 모든 만남 속에서 섬김을 심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웃음과 기쁨의 동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전에 이렇게 책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방앗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에 방앗간에는 이 디딜방아라 그래서 이렇게 지그자로 되어서 끝에서 발을 누르면은 덜커덩 하는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딜방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집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기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주머니 와랑네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 신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집 전체가 예수를 믿고요, 나중에는요 그 집의 두 아들이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큰 은혜를 주는 것을 읽게 되는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데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은혜를 씹으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풍성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섬김과 그 귀한 것들을 심게 되면 우리 가정과 그 모든 것에 그 넘치고 넘치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잘 심게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사우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그 사우나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하여튼 제일 그 뜨거운 곳에서 이런데 참 너무너무 뜨겁고 더우고 하는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옆에 아는 젊은이에게 뜨겁지 하니까 예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열기 시작해가지는데 어떤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요 복음은요 들을 사람은 어떻게든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목회길로 가게 되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가까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남편에게 여러분 복음을 심고 아내에게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일 가까이에 복음을 심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움직이게 합니다. 기독교는 활동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멈춰져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늘 힘차게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안에서 이 기독교는요 정말 늘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와 땅끝까지. 오늘 본문의 끝에서는요 1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가까이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여러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는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집을 어지럽혀 놓다고 해서 소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입으로 은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집을 탈선하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조사를 했더니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 집 나가라고, 너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곳에, 우리 자녀들 모든 범서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심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고 풍성한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너무너무 잘합니다만은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목회자와 우리 그다음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렇게 전통적 해석에서는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편할 때 목회자가 편한지, 내가 즐거울 때 목회자가 즐거운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가서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돌잔치하면 그 돌예배 드리면 기도도 하고요, 마지막 장례 예배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고요, 또 무엇보다 또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서 늘 신앙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루셔요. 목회자는 그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우리 성도는 목회자의 관계에서는요, 마치 정말 귀하게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잘 모시는 그것이 있을 때 그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렇게 지내면요, 정말로요, 3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정말 허물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로 대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제 얘기를 해서 또 너무 죄송하지만은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요, 저희 부모님이 좀 유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늘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목사님 것을 담았어요. 그리고는요, 제가 막 놀고 있으면 귀찮은데 저보고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그 음식을 들고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저기 산중턱에 계신 그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저도 학창시절에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많은 곳에 저의 담임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참 저의 삶에 그것이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참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우리 주변의 자녀이든 누구든,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모든 곳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누가 뭐래도 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 2가정이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으로 신방을 받으신 분이 96세 2가정이 있습니다. 이 96세가 되신 분하고 신방을 하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96세면 언제적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 우리 험난한, 우리 대한민국 그 험난한 시대의 모든 역사를 다 거친 분이 그런 분들인데요, 참 그 두 분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저보다 찬송을 잘하시고요, 여러분 성경도 지금도 읽으시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잘 건강하시고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잘못해도 늘 그렇게 다 덮는데요,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내가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우울할지라도 사랑을 심으면 그곳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그 손을 잡으면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그 믿는 자의 삶의 자세, 영적인 것을 심고 성령으로 심어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에게 심으면요, 갑에게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을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 심으면 부모 때 못 받으면 자녀 때, 그 후손 때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심는 것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 심는 이 은혜가 넘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업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교회의 사업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저는 이번에는 목포 지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되면 주님이 우리 목포 지역을 살리지 않겠느냐, 우리 목포 지역을 살리면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을까.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헛되고 육된 것을 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심는 자에게 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송 같이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결단의 찬송 같이 1절 부르시고 후렴 2번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 은혜의 그름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오늘 말씀대로 주님 제 삶에 늘 넘치게 거두는 삶, 아버지 영적인 것을 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주님 뜻대로 심고, 그래서 내 삶에 늘 은혜 풍성한 영적인 추수할 가을이 되었을 때, 아버지 봄에 심고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영적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늘 좋은 것을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버지 영적인 것을 심게 하시고, 이 절망의 시대 어두운 시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심어 내 인생의 영적인 복이 아버지 늘 풍성이 넘쳐나는 은혜와 큰 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심어서 넘치게 거두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삶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늘 넘치게 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우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